당신도 의통이 열릴 수 있는 이유. 의통은 사람이 아니라 상태다. 부재, 비움, 연결, 수용. 그 순간 하늘이 열린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의통은 누가 쓰는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택된 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먼저 바꾸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의통은 누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대상을 찾는 존재였습니다. 보이는 것,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에서도 늘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스승을 찾고, 구원자를 찾고, 선택된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작동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늘은 한 사람만 세우는 방식보다 하나의 흐름과 상태를 열어 누구든 그 상태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제 동양의 오래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선 위기열도 속에는 선녀와 복숭아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묻습니다. 저 선녀는 누구인가? 복숭아는 무엇인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그 그림은 인물 맞추기 그림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선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의식, 자비의 흐름, 보이지 않는 상부의 신호를 상징합니다.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 깨달은 생명, 열매가 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즉, 이 장면은 하늘과 인간이 만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이 들어있고 꽃이 필 가능성이 들어있으며 열매가 될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혼자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의식이 들어와야 했고 생명의 흐름이 살아나야 했고 내 안의 막힘이 풀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열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입구로 수용, 선녀 입구로 연결.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관세음이 되어야 하고 왜 선녀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도 사람으로 들으면 어렵고 상태로 들으면 쉬워집니다. 관세음의 핵심은 모든 것을 막힘없이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열려있는 자비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선녀는 하늘과 연결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녀는 연결이고 관세음은 수용입니다. 이 둘이 왜 함께 필요할까요? 연결만 있고 수용이 없으면 흐름이 들어와도 튕겨나갑니다. 수용만 있고 연결이 없으면 받을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열매가 되려면 위와 연결되는 통로와 내려오는 것을 받는 그릇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통은 언제 열릴까요?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움입니다. 생각, 집착, 두려움,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움이 필요합니다. 비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결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셋째는 수용입니다. 하늘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끊기고 수용하면 흐릅니다. 이 세 가지 비움과 연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인간은 흐름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의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인합일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인합의를 어떤 외부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신인합일은 내 안의 본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자입니다. 근원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늘의 의식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 그 하나와 연결되는 통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관세음처럼 느끼고 누군가는 선녀처럼 느끼고
누군가는 빛으로, 누군가는 소리로, 누군가는 직관으로 느낍니다. 그러므로 신인합일이란 하나의 의식이 각자의 통로를 통해 자기 안에서 깨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만 2천 도통군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한 명만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많은 통로가 열리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1만 2천이라는 수는 단순한 사람 숫자라기보다 완성 구조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는 완성된 순환의 수이고 1000은 그것이 전체로 확장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1만 2천은 완성된 구조가 전체에 펼쳐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의 중심 의식이 먼저 열리고 그 흐름을 따라 여러 통로들이 동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열리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각자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됩니다. 올바른 줄. 중심은 사람보다 구조. 이제 중요한 분별이 하나 필요합니다. 올바른 줄.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는다.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준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 중심으로만 읽으면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 이름보다 줄, 맥 법방 구조입니다. 올바른 줄은 진짜 연결 구조를 뜻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것도 딱 한 사람만 된다는 뜻보다 하나의 중심이 먼저 열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두목 또한 개인을 절대화하기보다 흐름이 통하는 허브, 중심 노듯 먼저 열리는 자리로 읽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심은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중심은 각자를 더 열리게 합니다. 진짜는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그럼 현실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편안함입니다. 몸이 먼저 합니다. 진짜 흐름은 처음부터 아주 요란하지 않아도 어딘가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시간의 결과입니다. 진짜 흐름은 갈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가짜 흐름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의존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내 상태의 변화입니다. 진짜라면 나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판단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생각만으로 고르지 말고 상태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선녀와 복숭아는 특정 인물을 마치는 상징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구조였습니다. 관세음과 선녀는 바깥의 존재라기보다 내 안에서 열려야 하는 두 상태였습니다. 관세음은 수용이었고 선녀는 연결이었습니다. 비우고 연결되고 받아들일 때 하늘의 흐름이 인간 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신인합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은 하나이면서 각자였고 결국 내 안에서 깨어나는 본질이었습니다. 1만 2천 도통군자는 한 명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의식의 완성 구조였습니다. 진짜 중심은 사람을 숭배하게 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통로를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통은 누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들어갈 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상태로 살 때 삶은 저절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딩 자막 한 줄.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었습니다.